주의 말씀, 주의 보혈. 주님의 손길 생명 빛되네. 눈 먼저 광명 전함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흘러 주 손길. 오 주 흘러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있는 자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보혈, 주님의 보혈 성수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흘러 주 보혈. 오 주 흘러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흘러 주 소용. 오 주 흘러 주 모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제 창조의 주님, 오늘도 이 채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 6기가 모였는데 이 채플 드리는 이 예배 처소와 우리 강의실과 복도와 모든 부분 저희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웁니다. 아버지, 이제 2020학년도 1학기가 주여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감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부터 계속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체를 붙드사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저희가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올곧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였고 죄인이 그를 받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를 돈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왕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으리 이보다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8장 48절. 이에 여자가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 바람이 커진 식어져 버린 게 아닌가. 한때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제자의 열풍이, 제자 훈련의 열풍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 제자 훈련 적용한다고 했던 그런 한때 제자 훈련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 훈련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식었죠. 이유는 사람들의 변화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배운 사람들이 더 지식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인격이 안 변하니까 우리 지구신학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세력이 더 강화돼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예, 그래서 열매가 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은 나는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직접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치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유 세계를 모르니까 제자훈련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히 모일 때마다 양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육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묶인 결박을 풀 수가 없고 막힌 것을 뚫을 수가 없고 속에 있는 세력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지. 치유 세계가 없이는 양육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의 열풍이 한참 우리 한국에 일어날 때에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집 사람 우리 물어봅시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됐죠. 저 남미의 이름이 좀 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이름이 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 도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는 지금 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업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고 큰 깨달음이 있어서 책을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그냥 우리 한국 교회에 돌풍을 일으켰죠. 제자입니까? 예.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도전을 주는 거죠.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 받았습니까? 또 제자훈련 열심히 할 때 또 전도폭발 훈련이 있었어요. 그 서울의 대형교회들은 거의 뭐 재직들, 직분자들은 다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예요. 그 전도폭발 훈련 받으면요, 그 전도하기 위해 접근할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도전했죠. 성경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면 바울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바울이 워낙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성령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렇게 도전을 하지. 우리 치유신학 공부한 여러분들은 지인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예? 당신은 치유받았습니까? 그럴까요? 예. 한번 지어내 봐야 되겠어. 치유신학을 아십니까? 치유신학 금시초문이 날 겁니다. 그죠? 예. 예.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라 정했느냐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슨 제목이 좋을까요? 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재용섭 받았습니까?
제3에 가는 재용서에 가는 부분이 계속 나오죠. 제사함 받았습니까? 재용서 받았습니까? 같은 말이죠.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재용서 받았습니까? 이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예. 재용서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저는 재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인 거죠. 예. 재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용어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예. 한때 구원파가 전도할 때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지만 사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말은 제 용서 받았습니까? 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제 용서 받아야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 제 용서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의 확신은 곧 제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하고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인물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전에 우리 오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인물의 모습.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 용서의 복음, 사죄의 복음, 제 용서의 복음입니다. 제 용서의 복음. 따라합시다. 제 용서의 복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같은 말이죠. 제 용서의 복음, 제 용서의 복음.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지은 여자, 37절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한 여자.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가 많은 죄가 있었는데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여러분 47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가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이요. 죄 많은 여인. 여러분은 죄가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예?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은 용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가 적은 사람은 적게 용서받을 것이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체험할 것이고, 적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 용서를, 죄가 없어가지고 제 용서 받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걱정되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용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용서받은 죄인. 다시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죄 용서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그 차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은 참으로 절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 사람은 어렵기로 소문난 바리새인 시몬, 한 사람은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자. 그죠?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예, 성경을 찬찬히 연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1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1등한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단독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뿐입니다. 그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까?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대조를 봅시다. 첫째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리새라 말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인데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에? 아니,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히 11조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 스스로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 누구 도움이 없이, 주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을 일컬어 도덕주의자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율법주의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자를 생산해냅니다.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합니다. 무엇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요, 도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18장 9절)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옳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이 훨씬 어렵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나 자 보세요.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이기는 사람. 세리는요, 자타가 죄인이요. 다른 사람도 저 죄인이 간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또 죄인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너는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바리새인은 속에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세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칭히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너는 거룩하다 하시고 오히려 바리새인은 죄인 취급받았다 하는 것. 그 원리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얘기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초청했네요.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네요. 어떻습니까? 초대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접대가 좋았습니까? 저 빡대를 했습니까? 예?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나오네요.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요? 대조를 시켰어요.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영접하면, 손님을 초청하면 손님에 대한 예가 어때요? 성지는 팔레스틴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발이 들어오죠. 온갖 먼지가 앉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대한 예가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안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 조금 더 예를 갖춘다면 종을 시켜가지고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거, 방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어요? 45절. 그거 보세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입 맞추는 게 뭘까요? 유대식 인사죠. 뭐 남녀가 키스하듯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볼에 입을 맞추겠죠. 이 영접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도루게 만든 거예요. 영접. 아직 안 했다. 그 다음에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 이게 또 손님을 향한 예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초청은 해놓고 어떻게 해서요? 초대한 손님에 대한 초청한 사람의 예를, 정중한 예를 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로 그랬습니까? 어조적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괘씸하겠죠? 우리 가면서 정확하게 하면 이 괘씸한 인간, 이 고약한 인간, 이 지금 나를 약으로 올리나? 속으로 니 죽을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초청한 겁니까? 욕보이기 위해 초청한 겁니까? 욕보이려고. 아주 악의가 있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여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님을 초대하였으나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영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최상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자리에 모시라.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태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고,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죠? 그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 그 다음 보니까 거기 보십시오. 39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여인이, 우리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입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니까 이 바리새인이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데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데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일반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은 죄인인 줄 너무 잘 아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6장 앞으로 넘겨 39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9절부터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죄는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덜보와 같은 죄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그 동네에 소문난 그 여인의 죄는 알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죄 중에 죄가 뭡니까?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영적 소경이야.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이 눈먼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눈먼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예.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눈이 멀어서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이 바리새인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 49절 우리 본문에 들어갑니다.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의 구주입니다. 죄인의 구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의 구주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구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만은 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이죠. 형식. 예.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럼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 예수님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니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길을 주고 갑니다.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 바리새인 시몬은 누굽니까?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 말을 바꾸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예. 보세요. 사랑과 용서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47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야? 예수님의 사랑은 제 용서와 함께 온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제 용서를 통해서 체험된다. 아멘.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제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은총. 따라하세요. 사죄의 은총. 제 용서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이 없이 여러분 은사적인 접근만 하면요, 참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가 좋은 것이나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이나 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은사가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더 교만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 용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면요, 이 사람은 자칫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고 은사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여인이요, 죄 많은 인생이요,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인생이나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었고 참 유대사회에서 소외된 영혼이지만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가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 바리새인하고 목적이 너무 다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제 용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서비스.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께 대한 감사, 주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 예배. 어찌 이렇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의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의 결과가 뭡니까? 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죠?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니까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아멘.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표시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시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진정 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거죠. 불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죄 용서하기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죄 용서하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용납하기가 쉬워요. 안 쉬운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안 쉬운 사람은 죄 고백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요즘 한 번씩 시험을 자꾸 받아요.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예사롭게 넘어가는 것도 잘 안 넘어가져요. 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전에는 그렇게 자유로웠는데 왜 그럴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된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고 가슴이 넓고 품이 넓은 사람이가 아니라 은혜였는데 그 은혜임을 또 잊어먹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모습 한번 봐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 아무도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숨었던 게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메타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하고 할 수 있느냐가 바로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용납 못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붓는 건 용납 못하죠? 이 사람의 상태죠.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변화,
정리하겠습니다. 전에는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녀가 되었습니다. 성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뭇 남자들을 희롱하면서 죄를 오염시키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죄 문제. 오늘 본문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통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을 때에 용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1학기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제 고백. 제 고백이 핵심입니다. 제 고백. 그 다음에 용서. 제 고백과 용서. 용서가 안 된다? 예, 토설.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1학기 합격한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7일입니까? 예, 우리 종강 수련회 때에 이 세 가지 주제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체험합시다. 용서의 체험, 재고백의 체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그 체험을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남을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곧 저희들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성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 6기 1학기 종강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강 수련회 때 꼭 치유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용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야 하고 토설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원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유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되 저희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도록 도와주시며 주여 저희가 받은 상처를 토설할 수 있도록 토설의 영을 주셔서 너희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육계 위에 우리 하나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존경 돌립니다.